아멘. 여러분 오늘 39장 22절로 43절 읽었는데요. 여러분 40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소제목 보시면 성막 봉헌이라고 되어 있죠. 40장은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데 성막, 그동안에 만들었던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39장 있죠. 39장은 성막 제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제조의 가장 마지막, 이제 다 만들고 마지막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만드는 부분인데, 성막 제조의 가장 마지막에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요,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말씀드린 대로 35장부터 이제 40장까지가 성막을 제조하는 과정인데, 앞에 나온 설계대로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법궤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하나 성물들 다 만들고 이제 마지막 제사장 옷을 만드는 내용이 3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 옷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39장 1절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위에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장 1절 위 제목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그래서 먼저 대제사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이미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 설명 들었습니다만, 에봇은 조끼와 같은 것인데요. 이제 이 조끼의 이 어깨 바지에는 각각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을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 호마노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나이 순대로 6명씩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에봇 앞에는 판결 흉패를 만들어 달았는데, 흉패는요 각각의 보석을 3개씩 4줄로 달았고, 그리고 각각의 보석 한 개마다 이스라엘 아들 새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빔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메고, 그리고 가슴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이유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 22절 있죠? 39장 22절의 소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2절 위에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자, 그 소제목이 어떻게 달려 있죠? 제사장의 또 다른 옷을 만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39장 앞부분에는 에봇과 판결 흉패를 만들었는데, 그것 외에 에봇 조끼와 같다 그랬죠. 그 에봇 밑에 받쳐 입는 에봇 받침 겉옷과 그 외에 속옷, 두건, 관, 속바지, 띠, 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상징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여러분 이 에봇은요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됩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에봇이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에봇이 조끼와 같다 그랬죠. 이 조끼 밑에 받쳐 입는 옷이 있는데, 여러분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아멘. 에봇 받침인데, 에봇은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실로 그러니까 컬러풀하게
판결 흉패를 앞에 붙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전부 청색의 긴 에봇 받침 겉옷을 대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에봇 받침 긴 옷이죠. 전부 청색으로 만든 이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사항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23절입니다. 자, 2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아멘 아멘. 자, 이제 조끼 그 에봇 받침 긴 옷, 청색의 긴 옷을 입으려면 머리를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멍을 냈는데 머리를 낄 수 있도록 구멍을 냈는데 그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갑옷 깃 같은 것을 대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긴 옷은 찢어지면 안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깃을 대서 찢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비통해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주 괴롭고 슬플 때 그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비통해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1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은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옷을 찢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절망과 혹은 슬픔에 빠져서 옷을 찢는다면 이는 무슨 뜻을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꼭 우리의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우리를 속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릴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옷을 찢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에봇 받침 긴 옷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24절부터 26절인데요. 자, 4절부터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잠깐만. 다시요. 죄송합니다. 24절부터 26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에본 밑에 받쳐 입는 이 청색의 옷은요, 길었습니다. 마치 여성들의 롱 스커트와 같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치마처럼 거의 발목까지 쭉 내려갔는데 그 발치의 옷 가장자리 부분에는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석류를 수놓아서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만든 방울을 간격을 두고 번갈아가며 달아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치마 거의 밑부분쯤에 석류 하나 달고, 그다음에 금방울 하나를 달고, 석류 하나를 달고, 금방울 하나를 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를 달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28장 35절, 그러니까 성막 설계도 해당되는 그 부분에도 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려 주위에서 보아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혹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섬길 때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규에 위배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딸랑딸랑 계속 들린다고 하는 것은요, 여전히 살아서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소리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자, 성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제사장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여러분,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에 더욱 집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막들에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물두멍에는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닦았습니까? 이제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집례하기 전에 손과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외에 또 닦을 때가 있었는데,